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를 잘 마감하였고요. 저는 지난번에는 마지막으로 모여서 축사대회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아직 안 가본 2024년도를 가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주 옛적에 중학교 때부터 등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겨울 등산을 맛보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겨울에만 보통 적게는 30분 정도, 많게는 겨울에만 거의 매일 하다시피 50번 정도 등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등산을 너무나 좋아해서 겨울만 되면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오는 날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눈이 퍽퍽 내려서 입산금지,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도 많이 가봐서 사람들이 지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돌아와서 철조망이 쳐 있으면 철조망을 다 제끼고 그걸 넘어서 그냥 아무도 안 가본 그 세계를 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가던 친구이자 또 동생이기도 했던 고성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카메라를 목에 딱 하나씩 걸고서 서로 찍어주면서 그 푹푹 빠지는 데를 뛰지는 못하는데 뛰는 것처럼 열심히 걸어갑니다. 너무 신나거든요. 그때는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 칠수 모르고 그냥 새로운 길, 미끄러지면 미끄러지는 대로 막 가파른데 막 미끄러져 떨어져도 웃으면서 그런 눈이 쌓여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서 산 정상에 탁 올라가서 아무도 없어요. 둘이서 그냥 야호 부르고, 때로는 이렇게 쪼그파이 싸가서 이렇게 놓으면은 가루파를 부수게 놓으면 새가 와서 손에 와서 딱 먹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려올 때는 뭐 그 당시 계단을 만드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계단으로 된 데가 있는데 계단을 밟고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쭉 내려오면 내려오더라고요. 따라닥 하면서 쭉 미끄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등산을 지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또 딴 길로 가자. 그래서 또 딴 길, 새로운 길로 또 길을 만들면서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이 길을 내릴 때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런 생각하에서 2024년도를 출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한해는 창세기라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아직 접해보지 못한 창세기.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 세력, 그것이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들 것이 아니니.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사사리 풀면 안 된대요.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잠시 보여주셨어요. 인류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계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가르쳐서 모든 성경에 못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 동네는 뭐 논이 별로 없으니까 포트, 여러분 포트 사와서 이렇게 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작지만 점점 자라서 이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옥수수를, 때로는 뭐 꽃도 심기도 하고 또 뭐 깨도 심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못자리가 어느 모종인가 어떤 품질인가에 따라서 자라나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못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 66권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못자리인 창세기를 잘 이해할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는 다른 성경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 통로들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이 발전되는가 점집성들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아야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 하나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서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엘리야의 능력.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어. 엘리사의 그 능력을 하면서 한 가지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을 딱 들면서 이게 뭡니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성경을 제가 딱 손에 들었다고 쳐요. 이게 뭡니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또 따지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의 부분요 거기는요 사람의 말도 있고요 거기는 나쁜 사람의 말도 있고요 거기는요 심지어 사단의 말도 있어요.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나는 따지는 사람들은 거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주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 역사를 가르쳐서 세속사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를 가르쳐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계획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외우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합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그 분, 그 하나님, 바로 구속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물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혹은 야곱, 가입, 솔로몬 여러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인물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구약에 있는 요셉 이런 사람들, 신약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욥의 얘기를 들게 됩니다. 욥은 말이 또한 고난에서 이겨내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누굴 증거한 거예요? 욥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증거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게 되었어요.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보니까 먹을 거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먹을 게 없게 되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자기 부인이 너무나 미인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라고 속이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이를 중고로 인하,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중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임했지만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또 얻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속이고 잘못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서 왔단 말입니다. 전혀 이것도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데 축복받는다? 그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시 때문에 그 가정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 조치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볼 때에 윤리적으로 봐도 이게 참 이게 힘든 거고, 인물적으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했는가를 바라볼 때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세리장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도 있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잘 모른다 그랬죠 이 노래. 예, 예전에 한번 불렀는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기 지금 오늘날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제 뭐 뽕나무가 아니라 뭐 그 무슨 무화과 나무라던데 돌무화과 나무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무 위에 막 올라가고 어른이 막 열심히 했다. 그래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보기 달려나갔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을 만났다. 열심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뽕나무 이야기하면서 삭개오 설교할 경우에는 결국 그 이야기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만 증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는 여기 나와 있는 5절 말씀에 먼저 그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하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인자가 무엇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어요.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간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것이 고술사적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봐라 하면서 삭개오 뭘 보라고요? 물론 삭개오의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세밀하게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저쪽에 다른 데서 공부할 때 너무나 세밀하게 해서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렇게 못하고 고술사적인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흐름을 쭉 짚어나갈 때에 나중에 성경이 이해되듯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들을 짚어나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술사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지만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단지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멋있는 설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설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바로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누굴 만나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냐면 아브라함을 만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고 돌냐? 삭개오만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매 순간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2024년도 새롭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깨우쳐 알아가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주님 만나고 세임 먹고 능력 얻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